안녕하세요, 성도님들.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. 아멘. 왕이 된 농부 사울,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. 오늘 10장에 봤듯이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울입니다. 왕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. 주권의 섭리로 왕이 세워집니다. 백성이 왕을 원해서 제비로 뽑았습니다.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.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 가정 가운데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.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이름이 되었고,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울 있죠.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.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나중에 헬라식 표현으로 되어서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. 사울,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세워주셨을 때 그의 부모님들이 이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. 제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참고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.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. 2년 전에 성경대학을 하면서 그 책을 좀 인용하였는데, 그 책에 보니까 이야기식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제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사무엘로 비롯해서 사울, 다윗까지 연결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곳곳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10장에 보니까 아주 소극적이었죠. 사울은 뽑히게 되어서 행구에 숨습니다. 옛날 성경에는 행구라고 나왔고,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키를 보니까 키가 아주 출중하게 컸다. 10장 23절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.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키가 큰 것은 아주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그 큰 키에 왕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뽑혔지만, 그는 왕으로 뽑힌 이후에 자기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돌아가게 돼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.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장의 대부분의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게 됩니다. 암몬이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? 그 괴로움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사람들과 그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게 되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이 괴롭힘을 좀 피해보고자 언약을 합시다. 이렇게 그 암몬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.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 말하기를 내 오른쪽 눈을 빼라.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.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.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겁니다. 이 소식을 접한 사울. 오늘 본문에 11장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. 왜 울고 왜 백성들에게 힘들어하느냐.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, 그 동네 사람들이,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으로 인해서,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. 이 암몬 왕 이름이 나하스라고 말하는데, 이 히브리 말로 이 말을 보니까 번역해 보니까 뱀이란 뜻입니다.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을 아주 많이 괴롭히죠. 옛날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. 왕으로 뽑힌 후에 그냥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, 농사 짓다가 소를 몰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소집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 군대를 다 소집해 보니 33만 명이나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. 사울이 최초로 전투를 벌이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. 첫 번째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. 첫 번째 승리죠. 그가 승리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더욱더 신임하게 되었고, 사무엘은 그 왕의 권위를 거기서 업신여기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무엘.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멘토였어요.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. 그리고 그를 아주 잘 왕을 보좌할 수 있도록 키워준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? 사울이
소를 몰다가 농부였다가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계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다윗도 목동이었다가 그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,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 왕도 고백하였고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. 이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변화의 시기 가운데 그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세워주는 멘토의 역할을 그 사울에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신앙적 멘토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. 도움을 받은 사울은 사무엘을 옆에다 계속 두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도 이 뒷장에 보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. 하나님을 곁에 두지 못하는 것,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고 실패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,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신앙적 멘토가 내 주위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.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건지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. 농부였던 자가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울로 세우심을 잊게 됩니다. 왕으로 세우심을 잊게 됩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.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